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직임과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열두 사도의 수를 채웠던 이 일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죠? 우리가 보통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신 대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대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신 사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명확히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장 14절에 나오죠. 우리 사도들의 11사도의 이름이 쭉 13절에 나열된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성령을 기다렸던 교회 공동체가 한 행동입니다. 자,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전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힘있게 펼쳐가시며 결국은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때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뚜렷하고 일관된 중요한 모습, 누가복음 5장 16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도 예수님이 다 거절하시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일입니다.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날은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회 시간이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수잔자매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한국교회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국에서 배 타고 그때 한 6개월 걸렸잖아요. 배 타기 전에 임신한 걸 알았으면 아기 낳고 올 건데 모르고 타셨는데 임신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세브란스에서 이 수잔 아버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서 사셨대요. 그런데요, 돌아가시기까지 이분이 몰랐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책상에서 뭐 좀 가져오라 그러시더래요. 책 하나 가져왔더니 북한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본인이 써서 만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 기독교인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 주일 토요일이면 제가 헤르노트 갔다가 만났던 잊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서 한국 위한 기도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에 본인들 기도회가 있고요. 그 기도회 따로 또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빚지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세워가는 일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오 합심 기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신청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네, 이 말처럼 좋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시편 69편하고 또 시편 105편인가요? 예. 두 말씀을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가룟 유다 죽는 얘기라는 걸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 없어졌으니까 뽑으라는 얘기로 이해가 바로 되세요? 조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성경에 말씀되었다고 느꼈던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진도 따라서 우리 4월부터는 이제 우리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매일 성경 묵상해가는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외우고 노래도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오해해서 문자에 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여러분, 지금 신명기 5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바란 광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했던 세 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묵상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념이나 생각이나 말의 허구가 되지 아니하고 생생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십니까? 아멘이죠. 이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원래 모르는 거예요. 잘 알고 믿었나요? 모르는데 믿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생생한 살아계신 실제가 됩니까? 주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죠. 저도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삶의 실제시죠. 하나님이 이런 실제로 계십니까? 그걸 신명기 5장부터 10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들으라,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놓치는 것을 보면 어디서 놓치냐면 내 삶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흐릿해질 때 신앙이 흐릿해지고 삶의 헌신이 흐릿해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부터 무언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울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깨닫고 베드로가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가끔 우리 교회 이상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특별한 선교를 하셨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데 틀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목사도 틀린 얘기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잘 수정하셔야지 돼요. 주님 믿고 잘 사셔야 하나님이 잘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실패하셔요. 근데 그때 왔던 목사님이요, 좀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뭐 따르겠다 죽을지언정 그랬다간 또 예수님 저주까지 하고, 아유 베드로 성격 급해. 아니 저 가룟 유다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됐었겠냐고. 사도 바울 자리라고, 사도 바울 자리. 그런데 왜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뒤에 나 이름도 별로 안 나오는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너무 성급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급하게 세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지도자로서 받았죠. 그리고는 실행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티피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가 언제나 사도들이 없어질 때마다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사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 누구죠? 사도 야고보. 헤롯이 죽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순교를 했어요. 자, 야고보가 죽었으니 12사도의 수에서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교회가 야고보 대신에 누구를 선정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더니
마띠아를 선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직임에 대한 중요한 레슨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워야 한다고 얘기할 때 강조했던 직무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오늘. 부활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근데 먼저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출입하실 때라는 말이 그냥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좀 의역하자면 우리의 삶을 함께 거니실 때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이 동네 저 동네로 가고 배고픈 데도 있었고 사람들의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갈 때도 있었고 위험하다 우리 숨자 그래서 숨었던 때도 있었고 우리 자 유월절 잔치하자 그래서 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니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 이게 증인의 첫 번째 요소예요. 뭐냐 하면 남에게 들은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증언이 멋있게 설명하신 어떤 분 얘기로 치장되면 안 됩니다. 잘 이해되어지고 잘 납득되어지는 말, 효과적인 말, 바울이 명확히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증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써가는 예언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제가 이번 주에 저 학교 동창들하고 요즘 동창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바빠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장로님들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목사를 끌어당기는 줄 알아가지고요. 시간 다 물어보고 비느새 여기로 하자 우리가 다 모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열심히 공부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했더니 더 모르겠대요. 그래서 참 궁금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돼서 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말 일단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믿어가 뭐 생각 없이 믿고 그래 믿으려니까 믿지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사라지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느껴질 때 되는 거죠. 복음 증거는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문제도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심각한 일도 좌절로 가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죄의 모습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되는 것이 증인의 중요한 요소죠. 자, 근데 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사람을 세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핵심 그룹이었잖아요. 이 핵심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안 세웠는데 가룟 유다라고 해서 하찮은 무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좀 뒤에 나오는 게 배신했던 일로 맨 나중에 말하는 버릇이 생겨서 그렇지 초대교회 그 다른 문서들 속에서는 상위 부분에 그 가룟 유다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룟 유다가 뭐 했죠? 돈꾀를 맡았잖아요. 재정은 아무나 맡기나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또 거기서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젤로 땅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강력히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탁 예수님 팔라고 마음 먹었던 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발에 붙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단칠 줄 알았더니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안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뭘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을 로마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부딪히게 하면 그분의 권능으로 로마를 치겠다는 자기 나름의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니까 그 안 된 실패를 스스로 못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 일을 왜 교회가 대치해야 한다고 합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통하여 사도의 사명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이루어갈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 따랐잖아요. 70인 전도인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12제자를 특별히 12지파를 생각하도록 세우신 이 공동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이 공동체를 마띠아를 통하여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직임, 나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딱 굳게 세워 주님, 내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직임을 세우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아낌없이 부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띠아하고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사람을 교회가 천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나 되는 대로 뽑히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을 천거를 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천거를 한 거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천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하지 안 된 사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는데 된 마띠아는 좀 좋았겠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저 요셉은 어땠을까요? 난 아니네. 거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격을 인정받는 일에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지만 사명의 지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온 전통으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예, 지명한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바사바, 바르사밧, 이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식일 날 태어나셨나 봐요, 이분이. 그리고는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의롭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차디크, 의인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딱 이렇게 의식되어지는 존경받는 인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유스도, 요셉, 그 다음에 바사바. 근데 마띠아는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로 불린 사람이 유명하겠어요? 셋으로 불린 사람이 유명하겠어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안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마띠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게 직임이 주어졌던 것을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 이름의 이미지 속에 기억하도록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걸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뜻대로 주님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임을 오롯이 세우시는 귀한 고백의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어 사랑하시며 선물로 직임을 주시고 이루어 가도록 사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직임을 이해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대에 우리 주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